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나머지는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타고 가방 좀 안 나게 귀가 막 이상해. 옆에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 이건 2줄에 맞는 거예요. 2줄에 맞는 거예요. 많이 끓죠 이거. 안 끄는 거 없지? 잘못하면 사람들 비 먹어. 어때 괜찮아요? 예, 이제 괜찮아. 괜찮죠? 예, 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비 먹어 잘못하면. 자,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벚꽃도 펴야 축제가 시작된다. 벚꽃도 펴야 축제가 시작한다. 제목이요, 일반적인 제목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헷갈리는 그런 제목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제목이 벚꽃도 펴야 축제가 시작된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벚꽃도 펴야 축제가 시작된다. 예, 제목 보통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자, 제목도 머리 아리까리하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벚꽃도 펴야 축제가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4월달은 말이죠. 어느 곳에 가나 꽃이 피고 말이죠. 전국 방방곡곡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야 지방자치회마다 대체적으로 4월달에 벚꽃을 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축제를 만듭니다. 근데 말이죠 올 4월은 말이죠 어떻게 날씨가 맞아 들쑥날쑥돼서 축제 기간은 잡아놨는데 벚꽃이 피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축제 망한 지방자치대 여러 때 됐어요. 옛날에 비교해서 이 정도면 벚꽃이 필까라고 생각하고 날짜를 딱 잡아서 공표를 했는데 날씨가 뭐 춥고 뭐 비바람을 부르니까 벚꽃이 피지를 않는 거예요. 벚꽃이 피지 않으니 그 벚꽃 보고 말이야 축제를 열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 축제가 되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벚꽃도 펴야 축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축제도 말이죠 벚꽃도 펴야 축제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결혼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에는요 사내 진미가 있더라도 포도주가 빠지면 말이죠 결혼잔치에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잔치도 포도주가 준비돼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잔치 신나게 시작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그 결혼잔치에 무슨 흥이 있고 말이야 기쁨이 있겠느냐 이게요. 결혼잔치도 말이죠 뭐다? 포도주가 있어야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축제도 벚꽃이 펴야 시작할 수 있듯이 결혼잔치도 말이죠 포도주가 있어야 시작되고 진행되고 기쁨과 흥에 넘치는 결혼잔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말이죠 이 본문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예? 결혼잔치가 한창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를 뭐 조금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말이죠 포도주가
없었다고 말이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포도주가 없어서 말이야 큰 낭패를 볼 그런 결혼잔치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모든 결혼잔치가 이루어졌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1절로 3절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니 얼마나 낭패겠어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그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가정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다 모자람의 문제예요. 넘치면 좋겠는데 넘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모자라네. 영혼이 부족하든지 뭐 범사에 뭐 강간한 모든 문제 다 모자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결혼잔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무슨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제품을 만들 때 나름대로 완벽하게 제품을 만듭니다. 예? 능력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잘해서 말이죠 이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야 팔리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자기 나름대로 능력 해놔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좋은 제품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보통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죠. 여러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도 무엇을 하나 만들려면 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에 맞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예배하고 준비해놓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저 뒤에 사람도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물건을 팔아서 말이죠 팔려고 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파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하물며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내 능력의 1%만 할 거야? 내 능력의 50%만 할 거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는 자기의 총동력, 지혜와 권력, 뭐 금전, 돈이라든가 이런 걸 총동을 해서 물건을 가장 좋은 걸로 만들어요. 그래야 그 제품이 팔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만족 기쁨도 아주 깊었어요. 그리고요 적당한 노동도 있어서 그것에서 나름대로 소출로 인해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뭐 돈 있는 사람하고 편한 사람 날 일 안 하고 평생만 놀고 먹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원칙은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는요 적당한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후에 그렇게 노동을 해도 이 자연이 말이야 저주를 받아서 소수를 못 내서 그렇지. 여러분 노동하는 것은요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것도 일 안 하잖아요. 그 정신병돼요. 우울증 걸려서 금방 세상 떠나요.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말이죠 귀천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이름은 말씀을 전하고 뭐 전도 그러니까 그거는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뭐 우리가 뭐 가정에 뭐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하찮은 일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경작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적당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야 일을 하도록 적당한 노동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말이야 정신적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노동도 있어서 경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이었는데 아담이 말이죠,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원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원죄가 들어온 결과 죄를 지으면은 그냥 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게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는 뭐냐, 아담이나 하와나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고 땅이 저주를 받게 돼서 엉겅퀴가 여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말이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완전히 100% 소출을 낼 수가 없게끔, 그리고 환경에 저주가 오고 땅에 저주가 오고 사람이 말이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는 땅에 말이죠 그렇게 저주의 시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나중에는 말이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단절되어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모자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좋은 일도 좋은 일대로 나름의 영향이 나오고 결과가 나옵니다. 나쁜 일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은밀한 곳에서 나쁜 일을 해서 아무도 못 봤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 나쁜 일에 대해서는 열매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이나 너나 남이 아무리 모르는 그런 일 속에서 혼자서 했으니까 아무도 못 보겠지 라고 죄악을 짓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도 말이죠, 좋은 일도 영향력이 있고 열매가 되지만 나쁜 일도요 반드시 열매가 이게 나오게 돼 있고 영향이 되게 돼 있어요. 아담 하와 혼자 지은 것 같지만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는 사람이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말이죠, 이게 모자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어요. 영적으로 의미 없어요. 예? 여러분요, 솔직히 우리가 안 믿고 믿고를 따라서 훈장 딱 깨고 시체말로 얘기해서 훈장 딱 떼고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 맞아 80, 90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여러분 지난날 한번 회고해보자. 인생에 그렇게 의미가 있었느냐 이게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 아니할 정도로 나 인생 보람있게 살고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래요. 예? 여러분 이 세상 맞아 80, 90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세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허무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죽음이 닥쳐오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게 죽음 너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 무서운 말이죠. 예? 아무리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도 이 속에서는 말이야 죄악이 불끈불끈 솟아나오는데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고 말이죠.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모습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요. 영적으로 다 모자르고 범사나 강건하게 다 문제 있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자란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네.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 보니까 뭐 세상 다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자람의 원인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자람의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혼 육관의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돼서 영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는 말이야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요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또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영적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부유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의 모든 문제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뭐 머리가 뭐 좋아서 뭐 이 철학을 읽거라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철학을 읽고 뭐 있다 보면요. 뭐 다들 그럴싸하는데 그건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약간 교훈을 주지 범사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은요. 영적인 문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절대 세상 철학가가 얘기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 너 영적 구원 받지.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매일매일 삶 속의 범사의 모든 문제로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의 말씀을 전하다가 말이야 저녁 때가 되니까 이게 배고픈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수만 명 모여놨는데 말이죠. 저녁 때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절미에서 딱 해갖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좀 있느냐.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애가 막 도시를 갖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놓고 말이죠. 우러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말이야.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아이들 앞에만 15,000 2만 명 되는 사람을 다 먹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문제만 얘기하고 나머지 눈에 보이는 이거 너희들이 알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모자라는 부분도 해결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이게 부족한 부분도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이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야 베드로 좀 빌려달라. 그 베드로 배를 빌려 타고 말이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하고 나서 말이죠. 야 베드로 내가 네 배를 빌려 탔으니 고맙다. 그러니까 너 한 마리도 못 잡은 모양인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 많이 잡을 거라 말이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베드로 갔더니 배 2척에 말이야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철학자나 종교 창시자들은요 대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의 형편 범사의 그 형편까지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베드로의 그날만큼은 얼마나 말이죠 마음에 힘들겠느냐. 예수님께서 그거를 놓치질 않아요. 무시하질 않아요. 우리의 작은 거나 큰 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현실적인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넘기질 않아요. 딱 베드로에게 말 실질적으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으라는가 잡으라고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으로도 범죄에 모자란 부분 채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대화를 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때는요 너무 많은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나도 돌겠어. 나도 감당을 못해. 그거는 감당을 못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은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말해 기도해 나도 이렇게 도와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치는 거 없이 어떤 모든 우리의 짐을 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부족한 모든 부분 주님께서요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전형적인 사역의 모습을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세상 철학 불교 얘기 들어봐요.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많이 교훈을 받죠. 좋아 보이죠. 근데 그들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영적인 정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딱 말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범사의 모자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깨끗하게 말해 예의 없이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 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이러지 마시고 범사의 가정의 문제 있지 않겠어요? 건강의 문제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이 그랬듯이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말이죠 치료해 주시고 범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어떤 병에 있더라도 오늘 믿음으로 말이죠 말씀을 듣다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아보십시오.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자람의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이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포도주가 모자란 그 결혼잔치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장에서 맞아 포도주가 떨어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게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자에게 한국말로 여자에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귀부인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여자 존칭이에요. 이 여자애라는 얘기가 어머니를 이렇게 귀하게 높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요 우리 이게 한국어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어색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게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서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서둘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 예수님은 다 때에 맞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다 나름대로 보관을 갖고 가시고 그렇게 때에 맞춰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움직인다는 거 다 하나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서둘지 말고 기다리시면 다 제가 때에 알아서 알맞게 역사를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드디어 여기 5절부터 8절에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날 때 꼭 손을 씻거나 발을 씻도록 이게 물을 그렇게 물동이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항아리가 뭐 6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말이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 항아리가 6개 있는 걸 보고 야 물을 채워서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말이죠. 이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이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이 말이죠.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하인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바뀌어지는 이 기적, 이 포도주가 모자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귀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하인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대통령이 있었고 세상 권력자 부자가 있다고 해도 절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지혜가 있고 뭐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그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어느 걸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순종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물을 채우고 나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아직 포도주가 지금 없어서 난리법석인데 물 채우라 해서 물하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거 말 듣겠느냐 이게요. 그 물을 뭐하라고 맹물인데 그걸 갖다 주게. 대부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물 퍼다가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 물을 떠다 주면 어떡합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하인들이 말이죠. 물을 채우라 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예수님께 떠서 말이죠.
연회장에 갖다 주랬더니 이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하인들, 이름 없는 자였지만 그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냐? 아프리카 사자는 누가 다 살렸다? 쥐가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말에 사자가 가다 보니까 이 쥐가 말이 쥐를 발견해서 길을 잡아먹으러 어흥대니까 쥐가 또 나름대로 작지만요 지혜가 있어요. 사자가 이 사자 양반 그 덩치 큰 게 말이죠, 나 같은 쥐새끼 잡아보고 가요. 뭘 이렇게 뭐 간에 기별이야 되겠어. 살려주면 내가 당신 위험할 때 내가 한번 구해주겠어.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가봐보니 그것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며칠 있다 지나가 보니까 말이에요, 저기 아프리카 사막 어디 광야 그 숲을 말이야, 그 가운데서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쥐가 가다가 이거 뭔 일인가 봤더니 사자가 말이야 구덩텅이에 빠져서 그물에 거쳐갖고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막 밀림의 왕 사자라도 잡히니까 막 볼품없지 뭐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빌면서 말이죠, 살려달라고 말이죠, 난리 법석을 해야. 여러분요, 양이나 고양이나 저기 개도요 급하면 이거 합시다. 동영상이 많이 나와요. 살려달라고 이거 해요 진짜. 사자가 말이야 품이다 뭐 쪽팔리고 뭐 그런 거 다 없어져 죽게 되니까 살살 빌어대는 거 아니에요. 쥐한테 옛날 은혜를 생각해서 너 살려준 은혜 생각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보다가 내가 살려주마. 그래서 말이야 쥐가 말해서 나름대로 뭐 저 점퍼를 딱 신호를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쥐가 떼거지를 몰려들어갖고 그 사자 뭐 이거 싸고 있는 그물을 말이야 다 갈궈서 말이죠 사자를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프리카 사자는 누가 살렸다? 쥐가 살린 거예요. 사자가 말이야 아프리카 그 돌아다니지만은 다 그 쥐가 살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쥐가 살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인들 때문에 말이죠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바뀌는 기적의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지금까지 한 것도 없어 내가 무슨 큰일, 그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기적과 놀라운 역사 일어날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 5장에 보면 아람나라 나아만 장군이 있었더래요. 그런데 아람나라 나아만 장군이 아람나라에서 공을 많이 씌워서 나중에 하여튼 왕에게 특별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하여튼 장군이었대요. 장군이 뭐합니까? 옷을 벗어 제키면 나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예? 같이 화려면 뭐합니까? 옷 걷어버리니까 말이야 피부가 말이야 나병 때다 죽어가는 판인데, 이때 말이죠 거기 이스라엘에 잡혀온 계집 중에 하나 있는데 자기 주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저기 주인 뭐 부인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거 뭐 우리 그 나만 장군 보니 불쌍한데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낫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잡혀온 말이야 여종이 말이야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만이 거치 화려한 그 나라에서 존중받는 왕일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살린 게 누구다? 이름 없는 계집종입니다. 이름 없는 계집종이에요. 예? 이름 없는 계집종이 말에 가라고 하니까 나만은 그 말에 또 순종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여러분요 화장실 급하면은요 화장실이 좋으냐 나쁘냐 따질 게 뭐가 있어. 남자는 그냥 고속도로 가다가 말이야 급하면 세워놓고 그냥 뛰는 거지. 예? 그 남매라고는 좀 어떻든 간에 이 나만이요 저게 죽을 팔자니까. 예? 하늘에 가서 달나라 가서 하늘에 가서 별에도 따면 고침받는다면 갈판인데 지금 뭐 그 이름 없는 여종이 말이야 그 사마리아 우리 하나님의 종 엘리사 가면 그가 뭐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나만의 그 얘기 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고침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화려한 나만을 살린 것도 계집종 10대고 벌벌이 없는 계집종이에요. 계집종은 연약하지만 계집종이 얘기한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웅 호골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 이게요 그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막강하다예요. 여기 결국은 이 문제 해결한 것도 이름 없이 나온 이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음 있는 작은 자가 세상의 큰 자를 이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있는 작은 자가 세상의 큰 자를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큰 자라고 교만 떠는 사람들 소용없어. 그러나 세상에 비록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하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을 갖다 줬더니 여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이죠. 9절로 10절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여기서 뭐라고 썼느냐면은요. 예? 여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아마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봐요. 겉으로는요 과일 가게 멋있는 거 다 포장을 해놔요. 싹 세워놔요. 나중에 사갖고 보면요 맨 밑바닥에 있는 거 다 썩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 얘기하면 이런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덤해. 여기요. 보시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여러분, 옛날 돈 빵빵 벌 때 뭐 어디서 술집에 한번 가죠. 예? 처음에는 그렇듯한 술 내요. 그 다음에는요 물탄 거 뭐 대충 해갖고 돈은 다 받아. 사람의 심리가 예나 지금이나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먹었는데 말이죠. 이 집안은 어떻게 되지? 시종일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기적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이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인들은요 믿고 순종을 했어요. 야, 물 떠라. 물 항아리에 채우라.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거기다 채우라니까 우리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떠나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요 그대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바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살려면 몇 신이 가야 되는데 돈이 얼마 되고 뭐 복잡해요. 물을 연구를 해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니까 과학자가 또 연구하고 그 앉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고 단순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인들이 단지 믿었어요.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게요. 단지 순종해서 믿었더니 말이죠.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복잡하지만 믿음과 순종의 시기가 간단해요. 가다가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작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 복잡할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어떻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회개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래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수백 년 아버지 끙끙대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그 순식간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근거고 예수 믿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 구원을 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무슨 행위로 공부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의인이 되는 수가 없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영원 구원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주의 종마다 하도 하니까 이 감각이 없어. 희소 가치가 없어. 또 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또 저 정도 또 그런가 보다 이거 도대체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아. 백날 여러분 예배 봐야 나중에 천국 갈 때는 넌 믿음이 없구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닷가에서 개를 잡는데 물고기 특별히 개나 조개 잡는 사람들 그럽시다. 철을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개가 소리 땅땅하게 살이 찔 때가 있어요. 가을 이럴 때 뭐
그때 개를 잡는데요. 절대 봄에 안 잡아요. 봄 그런데 개 잡아봐야 알이 텅텅 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도. 다 살이 오를 때 그때 이제 가을에 개를 잡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속은 말이야 멀쩡하고 말이야 그런지 모르지만요. 믿음 안에서는 텅텅 폈다는 거예요. 텅텅 비면 하나님도 제켜놔요. 하나님도 여기 제켜놔요. 사람도 말이죠. 철을 따라서 살이 오를 때 개를 잡는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갖고 그 안에 뭐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지 그것도 없어. 텅텅 벼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고 저도 구원받겠다. 그런 거 없어요. 속에 믿음 없으면 텅텅 비었으면 알줄 없어요. 그냥 제켜놔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세상에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라 됐다는 거는요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여 여러분요 물하고 이 포도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스름하게 변화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확실한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천국인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되고 강건한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거는 우리 인간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인간적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정한 구원자라구나. 이런 거를 예수님이 말이죠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악이다 사람 다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붙잡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예수님이 달라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이제 태어났으니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저 사람 나면서 맹인 됐구나. 저 사람 죄든지 저 부모의 죄든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맹인 됐지. 이렇게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나라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옛날 어렸을 때요. 가끔가다 이 가정에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주위에서 다 수근수근했어요. 저건 무슨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가? 부모의 죄 때문에 쟤는 왜 저래?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근데 이 당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면서 맹인이 됐으니 사람들이 뭐 쿡쿡 찌르면서 저건 저 죄 때문에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치료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이죠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이런 거를 만천에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오 주먹주먹.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말이죠 인생 그냥 절망하고 좌절해서 살까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여러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맡길 때 예수님은 그거를 죄로 삼아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주는 그런 기회가 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모자라고 영혼 육간에 모자란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생에 모자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자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벚꽃도 펴야 축제가 시작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주 앞에 나와서 다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의 부족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